6월 15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산을 보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 땅 지으신 분 나의 도움 주님의 것 너의 발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주님이 지키시네 내 곁에서 지키시네 너에게 그늘 되니 해도 달도 상치 않네 너의 생명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 씨앗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비슷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나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니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털어놓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버려두고 집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또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것을 뿌린 원수는 악마입니다. 추수는 세상의 종말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걸어 모아 불에 태우듯이 세상의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고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온갖 못된 일들과 범법을 일삼는 자들을 그의 나라에서 걸어 모아 그들을 불가마에 던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새겨 들으시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비슷합니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물러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다 내던집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불가마에 던질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사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헌 것도 꺼내주는 집주인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말씀들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떠나시게 되었다. 그분은 당신 고향으로 가시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어디서 이 사람한테 이런 지혜와 기적들이 내렸을까? 이 사람은 장인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암이라 하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또한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한테 이 모든 것이 내렸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도 모욕을 당하지 않는데 다만 자기 고향과 자기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 31절부터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 해설, 그리고 보물의 비유와 진주 장사꾼 비유, 그물의 비유, 그리고 끝맺는 말씀과 나자렛에서 배척당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소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특별히 예수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비유로 가르쳤는데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 천국 비유는 어떤 의미였었는가 또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이 그 준비하셔서 또 말씀도 그 올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그 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하고 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글쎄요, 각 비유가 해- 다 비유가 다르니까 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실은 아, 주이시 출신 여성 신학자가 비유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책을 비유만 모아놨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서 봤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자신의 그 신학교의 신약을 듣는 학생들과 교도소 재소자들과 함께 비유를 특히 그 비유가 그 밭에 감춘 보화와 그다음에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 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얘기하고 나서 해설이 되고 또 의미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갖고 싶은 나에게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특별히 이제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들은 자유를 원했고 또 뭐 박사학위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는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이게 저에게 계속 물었던 거죠. 저도 나는 그러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나의 소유로 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근데 참 시건방진 얘기 같은데 남들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냐고 그 물었어요. 근데 뭐 영어로 인터뷰했을 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묻습니다. What matters most? 당신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춘 이 항아리 비유를 견주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제가 5년간 열심히 이렇게 이때까지 11개국에 살고 계신 재외동포 분들과 이렇게 이 5년 이상 이런 준 모임을 이어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는 것.
그게 아닐까. 저는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면 그럼 당신은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지혜롭게라기보다는 아주 그 머리 회전을 해서 곤란하지 않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오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증득 몸으로 삶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핵심을 피해가는 질문입니다. 예, 머리로 해서 이게 그런 거구나. 근데 사실은 암과 행함은 일치되니까 제가 증득, 삶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제 생각이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이 마태복음 요 최근에 읽으면서 난 예수께서 그 어프로치가 아주 전공 피해 가지 않고 애들로 가지 않고 아주 전공법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통쾌하고 정말 그 용기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한번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설교 사람들이 감동받으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그런 한 번 경험이 아니라 조금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내가 미국서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갈 때 수류탄 2개 딱 들고 올라온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예로 제가 영등포 교도소에 한번 가게 됐습니다. 교도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보통 교도소에 가면은 대부분 다 껌 씹는 소리 하고 와요, 목사들이. 거기 죄수들이 앉아 있을 때는 껌 씹는 소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나가시면 뭐 앞으로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고 다 껌 씹는 소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는 나는 억울하게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딱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도둑놈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술렁술렁하고 그다음에 싹 웃고서 그랬죠.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감방 13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도 돈 없는 놈, 개털들은 막 구박하고 범토론 대우받고 조금 일찍 왔다고 해서 막 주워 패고 아무도 여러분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들끼리 얼마든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말이야.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웅성웅성 술렁술렁하고 그러더니 보통 교도소에서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끝납니다. 그다음에 뭐 부처님이 스님이 얘기하면 나무아비타 물 아주 절도 있게 나옵니다. 모든 찬송가는 행진곡풍으로 그냥 박력 있게 부릅니다. 그게 교도소 예배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아멘을 안 해요. 이러고 말아요. 예. 전공법을 택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재미 보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근데 난 예수님이 아주 여기 바리새인들 향해서 아주 전공법을 써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또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만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또 성서에 대한 네, 아주 반갑습니다. 지구한 실력을 가지시고 관심이 있으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요, 저는 오늘 예배인지 모르고 다섯 뭐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예배였군요. 예, 그냥 아니요, 듣기만 하겠습니다. 일부가 성서를 하고 요게 또 네, 반이 끝나면 바로 다석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처음 아, 들어오라.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얼마든지 마이크 키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례입니다. 이럴 때는 또 우리 맨하탄에 살고 계신 양보영 선생님이 우리 목사들 향하여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아직 안 켜지셨어요. 네. 네. 아유, 목사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저도 여기서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또 감명 받은 절이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지 다 일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하고
내가 당신밖에 없다. 이런 분한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이 우리가 기적을 모두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기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자기한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밀착하듯이 예수님도 막 예수님만 당신만이 나를 구원자다. 나를 그 믿음이 100%일 적에 나한테 능력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신다. 그 말에 또 오늘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네,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깊은 고민하시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중간 결론이라도 얘기하시고 또 이전에 어떤 메시지를 이 해석을 들었는데 나에게 굉장히 반감을 줬다. 또는 아주 무릎을 치면서 찬동했다.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예, 정숙자 목사님. 어, 저는 교자신으로 그 부분에 하는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제 눈에는 굉장히 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은 교, 신물이라 할까요? 속에서 씨앗이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옛날에 한번 그 겨자씨를 진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것이 두껍게도 없고 작은 그 납작한 것이 겨자씨 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겨자씨 같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에게는 큰 도전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제가 그냥 느꼈습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될 수가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셨는데 우리는 커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내내 살아왔던 거 아닌가. 자연에서 배운다 합니다만은 지금 그때 아직까지 굉장히 젊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 그런데 그래서 제일동포라는 입장에서 나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일본 사람들보다는 너 공부 잘했다 하는 말을 좀 듣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회에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나는 이미 겨자씨만큼 세상 속에서의 소위 조선인 그런 뜻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제가 가졌던 꿈이 겨자씨에 있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그 신앙이나 우리 깨달음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점이 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성의와 평화와 생명, 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운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선교도 이게 이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다. 이 역사 분명한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누룩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데 마지막 그 이제 심판이 있는 거다. 마지막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 그게 마지막 목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고기도 좋은 고기 있고 못된 고기 있고 새 것과 옛 것을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분별하고 그 거기에서 이 지혜를 찾아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 실현해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프랑스 신학자의 신부가 이렇게 썼었죠. 예수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정작 우리에게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이렇게 직설적. 그래서 그분은 로만 캐톨릭에서 파문을 당하셨죠. 근데 여기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누룩 비유도 그렇고 정숙자 목사님 좋아하시는 만큼 겨자씨 비유는 남자가 이 행위의 주체고 이 밀가루 반죽을 하는 이분은 여성입니다만 아무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적인 성장 실제로 이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이게 3m까지 자랐다고 그래. 보통 1m 50 정도는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겨자씨 작은 씨앗이 그렇게 기적적인 성장을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지금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기적적으로 성장해 우리 곁에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런 바울이 썼던 표현인데 세상 변혁을 위한 누룩 뭐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눈에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모나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밀가루 반죽에 섞여 있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누룩이 없으면 부풀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세상 변혁의 누룩 같은 존재다라고 제가 30년 전에 믿었습니다만 누룩은커녕 세상 타락의 원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최요한 선생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이것이 어떻게 비유가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해가지고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겨자씨 비유부터 시작해서 누룩 비유라든지. 그런데 2000년 전,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만한 비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했지. 마치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요즘 인터넷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니네들이 아냐? 라고 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이해할 만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4절에 어디서 이 사람한테 이런 지혜와 기적들이 내렸을까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저는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겨자씨 뿌리면 커지고 물고기 잡아서 좋은 놈과 나쁜 놈 걸러내고 뭐 누룩해가지고 부풀어 올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사람한테 이런 지혜와 기적들이 내렸을까? 기적을 행하셨죠? 행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기록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혜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쭙는 겁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항상 살아왔던 사람들이 늘상 씨 뿌리고 누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한 건데 이걸 놀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해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네. 그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만요. 그 해석은 어떤 것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해석은 뭐 다 각자 나름 다 정당하죠. 우리 정숙자 목사님 같이 좀 크게 돼서 기여하고 싶다. 훌륭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최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게 놀라운 말씀이냐, 왜 사람들이 놀라고 지혜 있다고 했냐를 알려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다니엘서 4장하고요. 4장 20절하고 에스겔서 31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완성된 나라, 그러니까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를 다 예언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 그런 나라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외국에서 금문보화를 싸가지고 바리바리 온다, 막 이렇게까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한 건 겨자씨는요 농부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농부는 그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로 오는 걸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다루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이 겨자씨는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와 대비해서 이해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크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런 농부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누룩은 여성들이 다루는 거죠. 당시 여성은 성소 공부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성에게서 온다고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 발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뒤에 후대에 있는 신학자들이 해석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아니, 신약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당시 예언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같이 말하는 예언자는 없었다. 그래서 놀랐다. 네. 예, 간단하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은 글로써 우리가 남겨주시면 또 카톡방에서 토론이나 또는 의견을 또 이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의 처형은 정치범과 연관돼 있고 예수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영어 신학자들은 표현했어요. Earthly Davidic Kingdom. 그래서 지상에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유대 나라가 형성 곧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를 작살낼 것이다. 라는 대망.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스카리옷 출신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다. 그것도 내가 속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서 김성원 선생님의 동양 철학적 다석 선생님의 시각으로 본 해석을 좀 한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으니라. 이 말이 더욱더 이제 와 닿는 게 이슬람의 시조 무함mad이 있잖아요. 무함mad이 이제 40살에 히라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부족 중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었던 마음맛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계시를 받았니 하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너무나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 압박과, 뭡니까, 압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디나로 쫓겨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이슬람에서는 메카에서 이제 메디나로 갔다 해서 히즈라 해가지고 이슬람력이 622년서부터 이제 이슬람력 1년이 이제 된 건데 그걸 보니까 저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무함맛을 통해서 더욱더 이 말이 이제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김성복 목사님, 아까 이장만 목사님의 해석은 제 귀에는 민중신학적 성서 해석으로 들렸어요. 그러면 김성복 목사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김성복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선 겨자씨가 참 작은 씨앗이더라고요. 그, 우리 중부연회의 감독님, 권영각 감독님이 그 정기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돌리셨는데, 성경 말씀에 그 겨자씨 하는 말씀에다가 밑에다가 겨자씨를 넣었는데, 아,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그 겨자씨인데 비운데.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대마 줄기입니다. 아까 다른, 효자손으로 등 긁으시던데? 예? 효자손으로 등 긁는 효자손 가지고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예. 그 대만 줄기인데 작년에 얻은 거죠. 대마 줄기인데 대마도 씨앗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그래도 겨자씨에 비해서는 큰 거죠. 근데 이게 심어지고 자라게 한데 지금 이제 최고로 많이 자란 게 3m까지 올라갔어요. 3m까지 자란단 말이죠. 이게 옥수수보다 더 자라나는 거죠. 네, 3m까지 올라가고, 작년에는 4m까지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이 3, 4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추수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어, 그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하루에 10cm 이상은 크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쑥 올라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쑥 올라가 있고, 정말, 이,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는 건데, 물만 뿌려주면은 하얀 이 녀석이 계속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모작을 해보려고 7월 초에 일단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다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11월 달까지 가서 이제 한번 이모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그 암컷만 심는 데 빼놓고 나머지 그 공간에다가 이모작을 좀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쑥쑥쑥 자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성곤 목사님은 사실은 종교인에서 농민으로 민중이 되신 분이잖아요. 참, 저분 제가 볼 때는 대마복음이 요즘은 예전에 설교하셨던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다른 사람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어저께 우리 양보영 선생님 제가 만나 뵀는데 어저께도 대마복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마복음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마이크 켜시고 하시고 많이 없으시면 이제 또 다석으로 넘어갑니다만 아무튼 마이크 켜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근석 강충근 목사님 요즘에 힘드실 텐데 그 1톤을 버렸는데도 뒤에 어마어마한 책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무튼 죄송합니다. 힘드신데 제가 이렇게 웃는 태도로 나와서 얼마나 힘드세요. 아무튼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필요할 때 자로 찾을 때 없어질 때 그때 드러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짜증을 낼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잠복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책이 도서관을 이동하면서 뭐 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교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책이 한 4만여 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죠. 많이 버렸는데 이제 책은 버리질 않는 아이들 도서들은 많이 나누어 주고 했는데 그중에 40년 동안 발품 팔면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 그리고 발품 팔면서 쫓아갔던 자료들 이런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1톤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복잡했고요. 책은 뭐 아직까지도 뭐 아이들 도서들은 많이 나누어 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 교회 역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찾을 때 그때 이제 훨씬 더 잠복되어 있는 심정들이 아마 짜증난 행태들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스스로도 두려운 거죠. 뭐, 그런데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자료를 또 늘 자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팔아왔는데 그 부분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또 이 가운데 어떤 제한테 일찍 어, 정리된 삶을 살아라는 것들인지 이렇게 스스로 좀 위로를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가지 본문에서 한 6가지 내용들을 계자시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이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한테 인식되어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저는 요 전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부분들 또 더 좀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 계시는 모두가 다 인식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적용 부분들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식한 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치 우리가 거대한 뭐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거대한 꿈들을 꾸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적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때로는 우리가 작은 부속품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잘 몰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 계자 씨가 가장 적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한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계자 씨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누구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 유대 나라에서는 이 계자 씨 부분들을 소위 이야기하면은 간용구로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조금 있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찾는 마음 내가 탑니다. 온 땅이 주를 찾아 목이 마르고 몸도 맘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성소에 와서 주의 걷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주님의 사랑, 내 입술로 영광의 주 찬양합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 찬양하고 내 손들어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좋은 음식 먹은 듯이 흡족하오니 기쁜 입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은 죽은 살이다. 한 줌 흙이 대지 떠나 내 살되고 물 조금은 내게 붙여 피로 돌다. 대기 속에 숨 통하고 해에 붙이 힘 바치니 내란 마음이 움직이어 이 꺼풀이 나 아닌 것 천만 번 알겠구나. 주여 이 꺼풀 벗겨 줍소서. 이 허물 떼어 줍소서. 저는 삶이 그립삼나이다. 몸을 잊자 낯을 벗자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품자. 주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자. 말씀을 이름으로 살자. 아멘. 타작 선생님 성서 조선에 기고한 말씀 중에 아마 시 같습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인가요? 아니면은 다성님 다음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잔잔한 물에, 바다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각자들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커플이 나 자아가 아닌 거 천만 번 알겠구나. 그래서 주여 이 커플 벗겨줍소서. 어느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 허물 떼어 줍소서. 저는 삶이 그립삼나이다. 이때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참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삶을 살고 싶으셨던 다성님이 아닌가. 그래서 몸을 잊자. 또 왜 이 커플이 이 몸이란 내가 아닌데 다들 이 몸이 나인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다성님의 이제 깨우침이죠. 그래서 몸을 잊자. 또 우리 얼굴 거죽만 이렇게 내세우는 이 얼굴 낯도 벗자. 그리고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가 그 빈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잊자, 낯을 벗자,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품자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자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자는 거예요.
구구절절 오직 하나님에 대한 뭐 일편단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자 말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수행이고 행위죠. 철저한 지행하기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다성님이 이제 오도송 두 편을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이 두 가지인데 이 오도성의 핵심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온 세상을 뒤져봐도 거죽에 나 없으니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이 거죽에 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꺼풀을 벗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 거죽에 내가 없는데 왜 이걸 계속 나라고 내세우고 나라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하고 그러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오도성의 핵심이고 두 번째 꼭 한 가지 딜 것이다의 핵심은 이 만물보다 거짓된 나란 마음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딱 이거예요. 이 만물보다 거짓된 이 나란 마음을 뿌리채 뽑아 달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뭐 계속 이 두 가지만 깊이 묵상하면 우리, 우리 정 목사님이 진주 비유할 때 깨달음 했는데 깨달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각자 감사합니다. 풀이를 나름대로 하시면서 그 느낌을 크게 갖고 우리가 다섯의 정신이 이런 거구나.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 본질을 꿰뚫고 우리가 본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저 스스로 질문이고 답을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사례신학, 그리고 제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물론 그 칼융의 그 이드나 뭐 이고, 슈퍼 이고, 그래서 저는 바울과 견주기도 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몸의 신학,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몸에 대해서, 그래서 마치 나이테처럼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우리 삶의 상처와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몸. 물론 이것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릴 날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걸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간다는 게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또는 불멸의 삶을 또는 그것이 아무튼 또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불변의 법칙.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내 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원자는 그대로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석 선생님의 또는 금욕적인 또는 벗어버려야 할 방해가 되는 이 만물보다 거짓된 이 껍질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라는 생각과 자꾸 속에서 이제 화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났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서양에서 말하는 이 몸 또는 우리 삶의 상처와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배가 나오고 주름진 내 몸, 이것을 억압하고 부인하라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은 나는 애착을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볼 때 사례 신학자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다적
선생을 좋아하고 참 하지만 이건 뭐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고 지순한 그런 거를 그래서 현실을 보는 하나의 그래 이건 되겠죠. 본질을 파악하는 내가 그런 시각을 갖추는데 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건 엄두도 못 내고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그리고 김성국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지난 일주간 동안에 그 이주민 문제가 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고 거기에서도 느꼈고 그 다음에는 NCC 한국 NCC하고 일본 NCC 맞아면 같은 분들이 겸해 있었던 것 때문에 모임을 또 어? 수 앞에는 월화로 하고 그다음에 수목으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외부에서 뭐 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에, 소위 기독교 모임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우리 여기에서 모이는 모임 말고 다른 분들하고 만남의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거 소개도 하고 오늘 얘기와 이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몸하고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하고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갈려서 자기 몸을 바치는 그 예. 행위하고 그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번에 그 모임에서 내내 뭐 얘기 듣고 뭐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요 제가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주 순수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모범을 본다면은 우리 몸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건데 하는 회개를 했고요.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거 한다면은 결국은 다섯 선생님은 이 몸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할까? 정말 고민을 지금 하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 오늘의 거기까지 고백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국 목사님. 네,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뇌 가운데에 단백질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쌓이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파킨슨병이라는 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13년 차예요. 파킨슨병 13년 차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참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대여섯 번 넘어졌어요. 여러분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 여기 얼굴에 상처도 많아요. 왜냐면 넘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비가 오고, 맞으면 서동, 천천히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죠. 네. 아,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 몸과 마음과 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그 생각할 때에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치매라는 게 만약 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든 뭐 치매라는 게 오면은 그 치매라는 게 왔을 때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이 없어지고 그때는 우리가 사실상 몸은 살아 있으나 생각은 이제 끝난 걸로 해서 안 되셨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거죠. 어, 제가 존경하던 은사님 중에 김찬국 교수님 계셨는데 상지대학교 총장을 하실 때 한참 일하시는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어요. 근데 이걸 이용한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온갖 저기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랬던 거죠. 아, 내가 그놈들 내 혼내주려다가 말았어요. 아, 참, 이게 저는 이제 뭘 얘기하려면 이 치매라는 게 오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끝나는 거다. 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몸은 살아있으나 사실상 다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속 유영모 선생님의 다속의 말씀은 유효한 것으로 오늘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염제신제 우리 김성공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시니어 센터 디렉터도 하고 있으니까 시니어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어저께 양보영 선생님이랑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미국의 의학적으로 치매가 발병이 해도 10년, 15년을 사실 수 있다고 그래요, 치매가.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분은 부인이 치매 걸리신데 남편이 15년간 병 간호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그 찐빵을 드셨는데 씹는 걸 잊어서 이, 예, 호흡을 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치매 환자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 굉장히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씹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신 거죠. 입안에 음식이 들어갔는데도. 근데 아무튼 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우리 김성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 이상 가족으로 살게 되면 참 그래서 지금 케어기버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옆에서 병간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나. 근데 미국에서 어느 테라피가 나왔냐면 어떤 분이 치매가 걸리신 많은 환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말이 안 되는 대화를 테라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활동, 여러 사람과 말로 소통하는 것이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눈물겨운 그 테라피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함께 대화를 해주는 테라피가 생길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멀리는 안 보고 저는 정숙자 목사님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 나이가 돼도 정숙자 목사님만큼 저렇게 총명한 이 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일단은 뭐 굉장히 저에게 아주 훌륭한 본이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 말씀을 계속 나눠 주십시오. 우리 최현 선생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중에 다성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떠한 생물이든 뭐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포 분화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여기서는 몸을 잊고 낯을 벗고 마음을 비워서 보내신 이의 뜻을 품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허물일 뿐이지 이 안에 있는 고갱이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큰 뜻을 위해서 내 몸을 잊어버리신 분들, 낯을 버리신 분들, 마음을 비우신 분들이 우리의 과거에서 지금의 현재를 돕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산자를 구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쌓이는 것이 집단 구원, 사회 구원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런 최한 선생님의 통찰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여다봤더니 동사만 꺼내봤더니 그러네요, 정말. 잊자, 벗자, 비우자, 품자, 따라 이루자,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비움은 역시 우리 공석 지성수 목사님 비움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이 잠옷 이렇게 진지하신데 그래도 우리 헨리킴 목사님 형석이십니다. 원래 본명은 김형만이신데 형석으로 하셨군요. 자, 우리 형석 선생님 말씀하시죠. 빛나는 밤인데요. 형석하면은 어, 고호의 그 빛나는 밤 그 그림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 빈센트 반 고죠? 예, 예, Starry Night. 아,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스탈린 아이 그것과 연관이 돼서 오히려 저는 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끔 이 일요일 날 오늘은 여기 뉴저지는 아침인데 농장에 일찍 갈 때가 있어요. 토요일 아니면은 일요일 날 가면은 거기에서 있는 정막이 너무 좋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오히려 그 자연의 바람 소리 많이 들리고 내가 숨 쉬는 소리도 어떤 때는 소음이 될 때가 있을 그런 농장인데 가끔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집에 있는 이유가 제 몸이 어, 모든 것이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이 병을 얻었어요. 피부병인데
왜 이렇게 이 온몸이 다 이렇게 발진이 생겼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피부과 가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바르라고. 그래서 발랐는데도 이게 안 나고, 그래서 더 덧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더니 이거 심하다고 하면서 그 스테로이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죽을 병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내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했더니 혈액 검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혈관에는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약물 리액션이 제가 치통을 알아가지고 그 에드빌을 두 알을 먹었는데, 그것이 온 몸에 갑자기 어, 반응을 일으켜서 알레르기성 그 피부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석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저는 몸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몸속에 마음이 같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 그 자체가 허물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제 피부를 보면서도 그렇고, 아까 김성복 선생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랜 동안 그 안면신경 마비를 앓고 있는 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도 조정이 되고 몸을 통해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크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유인자가 바로 몸이다. 이것을 느끼는데 다석 선생님의 그 큰 뜻을 과연 내 몸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오늘 많이 생각이 되게 되는 저의 몸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형석 선생님, 아, 예, 그, 안녕 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피부에 이렇게 뭐가 나고 하는 거는 마음이 우는 거를 피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울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이제 약물이 들어가서 이제 피부에 발진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울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3주만 대마 뿌리하고 줄기 달인물을 3주만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네. 이 피부가 울고 있는 게 해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제 제가 제 주치의한테 갔더니 혹시 뭐 드셨어요? 묻더라고요. 주치의가. 그래서 무슨 음식 보약 드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보약. 예, 아마 한약에서 주는 그 보약을 먹고 이런 발진들을 많이 온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보약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약물은 뭘 드셨나요? 그래서 제가 에드빌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거기에서 증상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대마 차는 제가 물 마시듯이 오늘부터 다시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성공 목사님께서 형석 선생님 그랬는데 선석 선생님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형석, 죄송합니다. 형석 김영만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 그리고 선석 윤정현 신부님 이렇게 불러야지 우리가 답변하지 나중에 비슷하게 형석, 선석, 성석 이러면 우리가 다 모두가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예, 자, 이제 맞네요. 선석 네. 윤정현 신부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 저기, 삼보라고 했잖아요. 다성님의 삼보. 몸성이, 맘노이, 바탈태우. 그러니까, 다 통하는 퍼자, 이자, 품자, 말씀을 이름으로 살자.
그러니까 밭을 태워서 이 손나는 거예요. 얼라로 손나는 삶. 이 다스님이 늘 한 얘기가 지금 품자, 이자, 이루자, 말씀 이름으로 살자. 예, 예, 얼라로 솟아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김성복 목사님 말씀, 그 대마, 복음을 제가 10일 날, 11일 날, 저기 소수서원, 또 태계 선생님의 서원, 그쪽에 영남 분들이 우리 다섯 공부하시는 분, 함석권 공부하는 사람들 초대해서 쭉 그게 예, 같이 세미나 준비를 했어요. 15명이. 그리고 호남하고 영남하고 서울 중심으로 자꾸 모임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영남하고 호남이 교류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다들 제 할아버지들이 돼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대마차를 마시니까 참 좋더라. 그랬더니 항모윤식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신데 몸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대마차를 권유했더니 이분이 걸어 다니면서 사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차 효과를 봤다고 그래서 나는 끊었습니다. 부작용이 났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부작용이 나서 대마차 안 마십니다. 아니 무슨 부작용이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40대가 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그래. 아니 그런 좋은 부작용을 당신만 겪고 그러는 거야. 예, 샘솟는 뭐가 돼요. 대마차가. 그래서 저는 끊었습니다. 좋은 부작용인지 나쁜 부작용인지 하여튼 부작용이. 그래가지고 다들 대마차 마시기로 했어요. 그 늙은이들이. 네, 좋습니다. 어, 이게 잠을 못 근데 제가 사실 이번에 한 5, 60명 이상을 치매 검사,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30분 약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의사한테 가져가고 1년간 동일한 검사를 안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 멘탈 스테이트 exam이라는 MMSE라는 거를 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잠을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잠을 안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깨고 못 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으로 잠을 네다섯 시간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 이뇌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그래서 예.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대마차는 특히 우리 김성모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마차 마시고 자면 정말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도 이미 대마차가 우리에게 깊은 램 수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거 자체로도 큰 공헌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7시간 정도 잘 주무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뇌가 건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많이 챙기시고 또 우리 철석 선생님 아주 이름이 가장 오해할 수 없는 철석 선생님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마이크를 안 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 어떻게 이정만 목사님 어떻게 한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이 다섯 공부인데 예배는 아니고 저희 경건회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제, 한 1년 이후에 생겨났어요. 근데 오히려 목요일보다도 훨씬 더, 저희들의 의미가 있는 모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만 목사님 그래도 다섯 아니, 오늘, 예,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아니요, 드릴 말씀 없고, 그러니까 일주에 이 모임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목요일 날은 이제 목요 모임이 있는데, 목요 아, 모임은 발제자가 한 25분 정도 발제하고 토론을 나머지 1시간 반 하는, 그거는 이제, 목요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예, 일요 모임이 일요 있습니다. 모임이 있거든요. 예. 네네. 저는 공부하는 모임인 줄 알고 들어와서 네네. 드릴 목요 말씀이, 모임이 주로 좀 네,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저 그럼 목요 모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또 양본 선생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철석 선생님, 아까부터 마이크 아, 주셨어요. 철석 선생님 마이크 키셨네요. 말씀하세요. 예, 모든 사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물적인 그런 야성과 신적인 이성.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섯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에크하르트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을 쌓고 그런 쉽게 이게 세탈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동양에서는 뭐 베트남에도 있었고 뭐 여러분이 계셨죠.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버리고 정신을 온전히 할 수 있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신불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성님의 말씀은 내 허물이라는 것이 나의 육체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것을 요구하고 산소를 요구하고 욕망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떠한 욕구를 다석 선생님은 허물이다. 그런 데서 생명체니까 그거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이 꺼풀이 아닌 나 그런 것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 허물을 벗겨내고 당신의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해탈이죠. 자기의 모든 욕망과 모든 집념을 버리고 순간만이라도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성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이상한 게 오늘 다섯 선생님의 말씀이 꺼풀이 나 아닌 것하다 꺼풀을 벗겨주셔야 했는데 왜 또 삶이 그립다 그러죠? 꺼풀이 벗기면은 삶이 아니라 어, 죽음으로 가고 싶다는 소리 같은 것 같은데 삶이 또 그립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반대말이 나서 조금 아까 첫 번부터 그게 조금 질문이었습니다. 양자택일이죠. 양자택일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승의 그러한 욕망도 또한 있는 거니까, 생물체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령님, 지금 얼라로 손난 사람은 그러니까 몸을 입고 낯을 벗고 마음을 비우고 근데 내가 삶이 그립습니다라는 거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얼라로 손난 삶. 세상의 욕망에 따라 탐진치에 따라서 찌든 삶이 아니라 얼라로 손난 참삼. 삶이 그립다라는 말로 저는 네, 이해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맞겠네요. 성성님, 참삼, 성성님한테 좀 여쭤보고 참된 삶. 싶은데요. 예, 김성원 선생님, 어, 그러니까, 이게 얼라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헷갈려. 껍질, 네, 껍질이라는 말하고 꺼풀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봐도 되죠? 꺼풀이나 껍질이나. 어, 네, 꺼풀이, 이 얼굴 꺼풀, 또 뭐 껍질, 다 같이 보면 되겠고, 제대로 잘 보셨어요.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참상, 얼라로 손나서 정말 참된 삶이 그립다는 얘기지, 그냥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책을 하나 읽은 게 어린 왕자 책을 요새 읽었거든요, 다시. 근데 음. 거기에 끝장면에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본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이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가겠다. 어, 그래서 어, 몸을 벗어버릴 때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온 고향에 영을 가져 이 몸은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니까 뱀한테 나를 물어라. 그게 이제 물어라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갈라고 나를 내 고향에 가게 도와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 다섯 선생님 말은 벗겠다 그러고 또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삶,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그 영생의 삶이 그립습니다 하면 뭐 딱 거의 맞지 그래서 않을까요? 그게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가 영생으로 아주 정말 그렇죠? 영적으로 네. 사는 삶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립다는 거는 몸을 이 지구에서 사는 마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다석 선생님 맨 마지막 그 문장이 말씀을 이름으로 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삶,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 말씀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이루었다 하셨다. 이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그러니까 말도 사실 씀도 굉장히 한글로 해석하셨을 때에 말이 이제 말씀하십시오 할 때 쓴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거기다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그런 삶이 그립다고 하셨는지 아무튼 저는 또 그 끝에 맨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냥 포스터 만들 때 제 임의대로 만드는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 이룬다는 말씀은 것은, 예, 저기 성경신을 예, 말아요. 성, 정성성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성, 유괴, 성, 경, 신. 하느님을 존중, 경배하고 말씀을 이루고 성, 하느님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신. 그거를 지금 이렇게 풀이하신 거예요. 네. 순우리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자의 예, 그렇죠. 성경성 성경신. 신학이 예, 예, 성경성 예, 신학. 아니, 예, 말씀 원자에다 이를 성자가 예. 유교에서는 성이잖아. 이 성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말씀을 이름으로 살자라는 것은 진리로 살자. 참, 다성님이 찾은 참으로 살자. 진리로 살자. 이렇게 하면 뭐 성경신 해도 좋지만 진리로 살자. 마지막은. 네, 네, 진리가 하나님이니까. 네, 우리 양보영 자매님 요즘 어떻게 되려고 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어린 왕자 그 얘기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 한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랑에 대한 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다 며칠 있다 어떤 여선생이 처녀 선생이죠. 책을 하나 가졌어요. 어린 왕자를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시라고. 어?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아 그런 건 뭐 애들이나 읽는 거지.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의 그게 아주 고마워 성의가 괘씸해서 그걸 열심히 읽었죠. 아 거기서 정말 위대한 영혼이 정말 제가 깨우침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익숙해지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린 왕자 저게.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사랑은 길들여진다, 어? 길들여진다, 길들여진다. 네, 길들여지는 거라고. 길들여 맞아. 아, 그래서 그때 아주 참 크게 깨달았었게 됐는데 오늘 또 한 40년 만에 다시 어린 왕자 얘기를 듣게 됐네요. 한 번씩 도 안 그렇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지금이라도. 네, 이게 이렇게 양보영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 활동은 양보영 선생님께 중요한 사회 활동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이렇게 5년간 이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도 가시니까 굉장히 저는 건강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익숙해지는 이 시간에는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what matters most,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바램 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해결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헐벗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으로 힘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고 온전해져서 자신의 몸을 벗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육체에 갇혀 있으나 절대로 이 연약한 육체에 갇혀 있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몸을 잇자, 낯을 벗자, 마음을 비우자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LA에 노킹 프로테스트 하다가 우리 한국인 저스틴 정 이 젊은이가 체포돼서 잡혀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면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구출해 주실 수 있사오니 기도합니다. 킹이 없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 정부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길이 우리들이 바라는 진정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정부의 사업으로 잘 길을 열어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내 몸의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꺼풀을 벗겨주셔서 삶이 그립시다라고 하는 타석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에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화다. 육이 사망인 것은 억압의 지배체제에 억압받는 삶이 아닌 영으로 자유와 평화의 삶을 사는 그런 삶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안과 없기는 우리 모두가 지배하는 억압에서 벗어서 자유와 평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이름이 이 사회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나이다. 아멘. 오늘 깨달은 진리를 삶으로 노래하며 연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6.15를 맞으면서 참으로 6.15의 정신을 회복하며 자주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갖다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점점 더 약해가는 모든 우리의 육체를 갖다 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